자, 우리가 그 현대의 이단 운동을 좀 분별하려면은 초기 그 이단이었던 몬타누스 주의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몬타누스 운동은 2세기 프리기아에서 시작됐는데요. 프리기아는 소아시아에 있던 지역이죠. 지금의 그 티르기아 중서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몬타누스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몬타니즘은 초대 교회 이단 중에 이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급력이 단순한 어떤 지역 이단 차원을 넘어서 정통 교회의 어떤 신학이나 계시론, 종말론, 성령론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한 3-4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시론입니다. 계시론. 몬타누스는 자신이 성령의 직접적인 대언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자신만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뭐 오늘날 이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직통 계시, 오직 교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계시가 임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유일한 보혜사 이만희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어지고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뭐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정말 기본적인 성경 해석학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계시록 풀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었다고 그러나, 하여튼 젊은 청년들까지, 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기존 신자, 또 목사들까지 이렇게 넘어간 걸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사탄의 역사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직통 계시가 자신만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게 이제 그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는 신예언운동, 또 새 예언을 통해서 기존 교회의 규범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몬타누스 주변에는 소위 이제 여성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은사로서 예언 은사를 받았던 그런 예언자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이 여성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 이제 확정되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 추가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도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이런 은사론을 거부하고 있는데, 잔 메가드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은사론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에 대한 해석이든 성령의 감동, 이걸 직통 계시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경인 성경의 근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 예언 운동도 사실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는 메시지를 떠나서 절대로 예언이 주어지지 않아요.
설령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늘 예언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적인 예언도 있잖아요. 사탄적인 환상도 있고 사탄적인 거짓 기사 계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의 진리와 이것이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정경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최우선 순위가 말씀의 그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컨드리로 다시 컨펌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계시가 정경을 넘어서서 그것이 더 우선되면 이것은 명백한 이단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캐톨릭 교회도 보면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근위가 있지는 않죠. 어찌 보면 세계에 동일한 근위를 주는 거잖아요. 캐톨릭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교황의 그 지시,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캐톨릭도 성경을 절대 근위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그 예언자 운동. 자, 예언자 운동은 뭐 최근에 났던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압 운동,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이 아이압의 예언자 그룹이 있었잖아요. 밥 존스를 비롯해서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때로는 뭐 정확한 예언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예언이죠. 성경은 우주적 차원의 절대 진리로서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은사로서의 예언은 항상 잘못 예언되어 줄 수도 있고, 또 그 성령으로부터 온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자로서의 이 예언 사역자가 자신의 영성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디 제이콥스가 대선 직전에 한국을 향해서 예언했잖아요. 역전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한반도를 뒤흔들리라. 뭐 이재명이 그 압도적인 어떤 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대선 직전에 신디 제이콥스가 이런 예언했을 때 우리 뭐 이 보수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그 역전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변질되어 줄 수 있다. 결국은 예언의 그 두 가지 통로가 처음에 성령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으로부터 예언이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설령 성령으로부터 올바른 예언이 왔다 할지라도 그 예언 은사자가 너무 청중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돈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모여지는 헌금이나 돈의 탐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령의 그 계시가 변질이 되어서 사탄적인 예언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언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여하튼 이 몬타누스는 자신과 여성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경 외적 신탁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성경의 근위와 동등하거나 또 그 성경 위에 오히려 이 직통 계시가 놓인다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예언 사역은 늘 성경의 진리를 보충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도주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적인 최종 근위에 뒀을 때만이 이런 예언 운동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몬타니즘에 있어서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펼쳤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을 펼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예언서라는 것은 항상 임박해요. 요한계시록도 곧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늘 요한계시 1장부터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 교회 그리고 사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곧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올 줄로 알고 바울도 그 복음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로마 제국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2000년의 역사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하튼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몬타니즘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뭐냐?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왜곡시켰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몬타누스 운동은 피르기아의 한 지역을 새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페푸자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성시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미 페푸자에 임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시간적으로 확정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도 잘못 해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문자적이거나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주적인 성전이 이루어지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거죠. 물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성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주적인 공간성이고 중요한 것은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근세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학적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늘 어떤 예언에 있어서의 그 성취를 한 지역, 한 도시로 한정할 때 벌써 두 번째 일환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는 과천이라는 곳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장막 성전, 과천을 신성시해 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칼빈이 제네바를 어떤 성시화하려고 하면서 어떤 자신이 정하던 규정을 벗어날 때는 이단으로 쳐버려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것은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느 한 지역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다. 이거 이단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광야, 피난처, 용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 그것이 어디든 지정할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벌써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신옥주가 그랬었고, 또 뭐야, 돌나라, 지금 뭐 브라질인지 어딘지 또 뭐 공동체를 차려서 신도들 다 끌고 와가지고 교주 노릇을 하고 있고 피가름의 교리를 통해서 자신가 여성도들 농락하고 있는데, 여튼 뭐 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한 지역을 특별한 성시화로 할 때는 명백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즘은 지나친 금욕주의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꼭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으로 지정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공동체이냐, 이게 율법주의로 빠진 어떤 이단성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몬타니즘에서는 이 자신들이 기존의 교회 조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다. 몬타니즘은 성령의 즉각적인 인도를 따르는 새로운 교회를 셋업하려고 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관심 받았던 그 공동체로 요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근데 사실은 이 요한 공동체의 성격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신비주의 성령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 너희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신비주의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서는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어떤 이 신비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한 공동체가 기존 예루살렘 공동체나 다른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배타성을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여전히 기존 교회들과 교류하고 기존 교회들의 어떤 신학적인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함께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몬타니즘은 문제는 기존 교회를 부인을 하면서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양 이렇게 주장한 데서 벌써 이 네 번째 이단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에요. 오늘날에 바로 이단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초대 이단이 몬타니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어찌 보면 그 몬타니즘이 조금씩 그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단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가 조금만 성령을 강조하고 조금만 기사와 표적 어떤 환상을 보인다면은 기적 종식론을 내세우면서 그냥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참
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의 진리와 역동적인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잘못 이것을 성령의 역사들을 왜곡시키고 너무 지나친 성령 체험, 영적 직관, 직동 계시를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 말 그대로 건전한 성령 운동이 극단적 신비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데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 건전한 신학과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영분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이단인 몬타누스 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